보니까요, 노래, 춤, 게임, 열정이 막 불타는 아름다운 밤을 어제 보냈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 그렇게 말했어요. 열정 없이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죽는 게. 근데 또 이렇게 인생을 살아보신 분들은 열정 그거 별거 아니다, 식는다, 식어. 안 해본 게 아니다, 불타는 사랑, 불타는 열정 안 해본 게 없는데 그냥 변함없이 꾸준히 하는 게 좋다, 이런 분도 계실 거라고 봐요. 나이 들어봐라, 나도 해봤다, 이런 분도 계실 수 있고요. 사실 우리 모두가 다 열정이 식어갑니다. 열정은 식어가는 거의 특성인 것 같아요. 나이 탓일 수도 있고, 성격 탓일 수도 있고, 환경 탓일 수도 있고, 돈 탓일 수도 있고, 건강 탓일 수도 있고, 그냥 이대로가 좋다, 익숙한 게 좋다, 그러면서 우리가 살고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냥 신선함이 잃어버리고 말이죠, 그냥 현상 유지에 급급하고 그냥 그렇게 무덤덤 살아가는 것이 매너리즘에 빠졌다 그러더라고요. 매너리즘에 빠지는 원인은 너무 수백 가지인데 매너리즘을 치유하는 방법은 심플한 것 같아요. 너무 단순해요. 열정으로 행동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뭔가 이걸 뭐 하고 생각이 좀 바뀌고 뭔가 자극이 좀 오고 그러면 내가 나중에 열정 내려고 하는데, 열정을 회복하는 방법은 내가 먼저 일단 액션을 취해보라는 거죠. 해보라는 거죠. 찬양도 한번 해보라는 거죠. 야, 요즘 금요일 저녁에 막 예배에 막 불이 임하는데 얼마나 좋던지, 찬양을 시작하는데 그냥 하나님 너무 좋은 거 있죠. 등에 땀이 나도록 막 찬양을 하는 데 있잖아요. 열정이 이게요, 열정이 이게 되게 차가운 거예요.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그러는데요, 하나님께 진짜 가까이 가고 싶어요. 근데요, 가다가 나 통닭구이 될까 봐서, 죄가 많으니까 무서워 벌벌 떨면서 찬양하는데 속에서는 막 기쁨이 확 솟구치는 그런 어떤 예배. 우리 이 예배 드리고 나가다가 교통서 나가서 죽을지도 모르고 집에 가지 못할 수도 있는데, 이 한 번 예배 속에서 내가 무엇을 말하고 누구를 만나고 어떤 열정을 가지고 가야 될 건가, 그런 어떤 열정,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열정이 막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막 불이 임하고 차가움이 임하고 뜨거움이 임하고 용기가 임하고 막 생이 뒤집어지고, 그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우리 좀 도와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의자에서 좀 엉덩이를 떼고 바짝해서 막 죽느냐 사느냐 막 번지점프 떨어질 것처럼 그렇게 예배드리고 우리가 마음을 추스리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열정의 사나이입니다. 열정. 사람이 지식이 많은 분들은 일반적으로 모두가 그런 거 알지만 좀 이렇게 열정이 식어질 수 있어요. 열정은 펄펄 끓는 그런 분들은 또 좀 생각하는 것이 또 조금 약할 수가 있는데, 이 아볼로가 우리를 쪽팔리게 만들어요. 지식도 있는데 열정도 있는 거예요. 열정도 있는데 지식도 있어. 멋지지 않아요?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아볼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특정 짓는 단어가 있습니다. 네 가지인데 배웠다, 가르쳤다, 말했다, 이겼다요. 왔노라 보았노라 이겨노라 같은 로마의 어떤 뭐 그런 것 같아요. 배웠는데 일찍 조기 교육 받은 애예요. 가르쳤는데 대충 그냥 뭐 이렇게 월급 받아 먹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가르치는데 열정, 인투지ազմ을 가지고 패션을 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말했는데 그냥 이렇게 퍼블릭 스피킹인데 아주 담대함이 있는 거죠. 이겼는데 겨우 깎아서 이긴 게 아니고 그냥 완전히 이겨버리는 열정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참으로 말씀을 받다가 여러분 속에 이런 어떤 DNA들이 지금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이를 초월해서, 환경을 초월해서 어떤 문제에 부딪혀 있든지 간에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DNA가 나의 것이 되고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볼로가 누굴까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에요. 어딜까요? 지금의 이집트예요. 알렉산드리아 이름이 어디서 왔을까요?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 영혼이 잊지 말라고 이름 지어 놓은 거예요. 페르시아로부터 이집트를 빼앗아 가지고
그 당시에 모든 황제들이 그러는 것처럼 거기 있는 백성들 정복하면 데리고 거기에 보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무려 100만 명 거기에 알렉산드리아에 살았어요. 몇 명 살았다고요? 100만 명. 거기에는요 이집트인도 있었고 헬라인도 있었고 유대인도 있었고 다 있었는데 거기에 대다수가 유대인들인 거예요. 그 이제 유대인들이 교육을 중요시 여기니까 마치 한국인이 있는 데마다 한글 학교가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자기의 그 어떤 신앙, 야훼, 하나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헬라어로 100% 번역을 하는 거예요. 열정의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 열정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생겨진 게 septuagin트 70인경이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이 알렉산더가 어떤 특성이 있냐면 그 당시 파피루스에서 이렇게 이 갈대에다가 글을 쓰는 게 참 어려운데 무려 그 알렉산드리아에 도서관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파피루스로 된 게 50만 권이 있었대요. 요즘으로 말하면 구글 헤드쿼터가 거기 있었던 거예요. 대단한 곳이에요. 거기서 자란 사람이 아볼로인데 동서 문화를 다 테이스팅한 사람이에요. 지중해 학문의 중심지에서 자랐습니다. 다각적으로 넓고 깊게 학문을 겸비하며 성장했던 그 아볼로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알렉산드리아에 있지 않고 에베소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 사람이 가고 있고 알렉산드리아에 태어난 사람이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에베소에 있을 때 하나님은 또 다른 일을 진행하고 있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데 AD 53년에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이 에베소에 섭리적으로 그 자리에 오게 된 사람들과의 만남의 장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길을 여기 왜 샌앤토니에 오셨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이유는 다 다양하겠지만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것은 사람의 뜻대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는 거 하는 하나님 의식이 있으시기를 부탁합니다. 아볼로는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탁월한 메신저고 말을 너무 잘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볼 때 전통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는데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예수에 관한 것을 들어서 알았다고 그러네요. 사도행전 19장 25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파워포인트를 좀 주십시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서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여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을 알았다. 이 사람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주의 도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뿐 아니라 주의 도를 예수에 관한 도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게 됐는지 모르지만 이유는 밝혀지지 않는데 그는 예수에 관해서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당시에 어떻게 알았을까를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계속 흩어져 다니면서 이렇게 가르칠 때 거기서부터 정보를 수집했은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요한이 죽고 나서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요한이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추정했던 사람들이 구석구석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의 세례는 파랗게 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지금 이 아볼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몇 가지를 들어서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께 매료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의 특징을 무엇만 알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만을 알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긴 아는데 예수님에 관한 것을 안다는 거예요. 이 두 단어가 오늘 우리가 계속 붙들어야 될 주제 띠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아볼로는 말이죠, 지금 하나님의 전체 구원 역사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어디까지 알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상상해 보면 예수님이 가르친 초기 사역만 알았는지 아니면 십자가까지 알았는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까지 알았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분명히 한 가지 우리가 아는 것은 뭐냐?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아볼로의 현 주소인 것입니다. 요한의 세례, 그러니까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니까 목사님, 아볼로는 누구고 요한의 세례는 뭐예요? 하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그분에게 조금만 1분만 대화를 하고 싶어요. 요한의 세례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사회 가기 직전에 와서 예수님의 올 길을 예비했던 사람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별명이 세례를 주는 분이었기 때문에 존인데 세례 요한이다. 침례교인들은 베프티스트 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기 전에 죄를 책망하는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래서 죄 사함을 받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메시지를 듣고 반응한 사람에게 강가에서 세례를 줬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죄를 통렬하게 지적했습니다. 근데 이 아볼로가 워낙 말을 잘하는데 그것이 전부인 양 받아가지고 확신에 차서 자세히 담대히 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에 관한 것을 또한 세례 요한의 세례를 그냥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워낙 말을 잘하고 열정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다 반응하고 죄를 토하고 장렬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어제 우리 청년 놀러 있는데 우리 교회 청년 중에 그 태훈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더라고요. 제 아들하고 이름이 같아가지고 관심을 좀 가지게 됐어요. 콜로라도 덴버에서 오게 됐어요. 공군사관학교 마치고 이곳에 왔대요. 근데 얘기를 하는데 너는 그 콜로라도 덴버에 있을 때 어느 교회를 다녔니? 행복한 교회를 다녔대요. 왜 교회가 많은데 그 교회를 다녔니?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좋았대요. 그래? 어떻게 설교가 좋은데 나 좀 얘기해 줘. 그러니까 목사님 요즘 교회들은요 청년이 하는 얘기예요. 요즘 교회들은 목사님들이 늘 성도님들 마음 아프시죠? 마음 아픈 분들 다 내게로 와 이러면서 자꾸 이렇게 위로만 하는 설교를 하는데 그 목사님은요 회개해라 그러고 청년들 죄짓지 말라 그러고 막 똑바로 살아라 그러는데 그게 좋아서 자기는 그 교회 갔대요. 이럴 때 우리가 아멘 하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교회 위로만 받으려고 오지 마십시오. 죄가 회개되고 죄가 터치되고 죄를 토하면요 하늘에서 신비한 생명의 위로가 오는 거예요. 성도들은 죄 토하기 위해서 교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아볼로가 메시지를 전하니까 막 거기에 막 에베소 사람들이 가슴이 퉁퉁 뛰면서 계속 교회로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이런 얘기도 저는 상상을 해요. 바울보다 낫다 설교가. 바울은 지적으로는 탁월하지만 말에는 조라잖아. 그런데 아볼로는 지식도 돼, 말도 잘해, 정말 좋다, 가보자 그래가지고 막 그가 인도하는 예배가 막 부흥되는 그런 느낌이 상상력이 동원이 돼야 지금 여러분 저하고 같이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막 죄를 책망하고 예수에 관한 걸 얘기하고 막 요한의 세례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회당에서 그걸 담대하게 얘기하는데 가만히 어느 부부가 듣고 있는데 야 저분은 구약 성경은 참 잘 아는데 아이고 딱 한 가지가 빠져있네. 그것만 딱 들어가면 너무 좋겠는데 아이고 그 한 가지가 딱 빠졌는데 너무너무 안타깝네 하는 부부가 예배 시간에 둘이서 손을 벌끈 잡고 지금 있는 그 모습이 보여져야 합니다. 그가 누구냐니까 프리스길라와 아굴라였어요. 이 프리스길라 아굴라는 누군가 이 부부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해당해서 말씀 듣는데 이 사람은요 바울을 만났던 사람이에요. 어디 있어요? 고린도에서. 바울은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쳐 죽이다가 다메섹에서 예수 죽으시고 부활 예수를 만나가지고 완전히 인생이 헷가닥 바뀐 사람이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인데 그 바울을 프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만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프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자기 집에 초대했어요. 1년 6개월 18개월 동안 바울은 말만 하면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구세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하다 보니까 자대도 막 꿈에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던 그런 사람이 프리스길라 아굴라였어요. 성령으로 막 거듭나가지고 성령의 은사가 막 팍팍팍팍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요 이 바울을 보니까 바울이 거기서 고린도에서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어디로 가니까 에베소로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을 따라 가니까요 이 브리스길라 아울라가요 그냥 고린도 있던 그 텐트 하던 돈 수입이 꽤 괜찮은데 그거 냅둬 버리고 어디로 가요?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요 제가 물어본 건 아니지만 고린도 수입이 별론데 에베소 가면 수입 좋더라 해가지고 따라온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을 향해서 따라가다가 성령을 위해서는 모든 걸 내려놓고 따라가는 사람들이었어요.
텐트 메이커 같았으니까. 그렇게 해서요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돈 때문에 이사 가지 말고 뭐 때문에 짭을 잡지 말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가라는 곳으로 가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라는 것을 하는 인생을 아끼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보이는 거예요. 보여. 아볼로가 그렇게 탁월하고 지식적으로나 모든 게 다 탁월한데 그가 하나 딱 빠졌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아는 거는 됐다 많아. 그런데 아직까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았다,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 눈에 쏙 들어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식적으로 거창하고 아는 게 참 많아요. 말도 많이 해요.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진짜 화가 나지만 끝까지 보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이름이 도올 김용옥입니다. 아는 거 진짜 많아요. 요한복음을 60분 설교를 했더라고요. 로마서 강론을 하는데 제가 그 책을 하나 사고 우리 집 사람들 꾸중 많이 들었는데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가 뭘 안다고 로마서를, 로마서를요 책을 이따만 걸 썼는데요 아는 게 너무 많아. 제가 아는 것은 진짜 뺑아리 뭐 피예요. 피도 아니고 물도 아니고. 야, 아는 것도 많고 자료도 많고 역사학적으로 철학자들도 알고 뭐 로마에 빠삭하고 다 알아. 그래가지고요 다 강의 다 해요. 그런데 제가 보면 참 안 됐어요. 예수를 안 믿어. 모르겠습니다. 이걸 보고 뭐 그 선생이 뭐 저를 찾아오고 공개하고 그러지는 않겠죠. 제가 뭐라고요. 근데 참 안타까워요. 예수를 개인의 구세주로 안 믿는 게 분명하게 보여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런데 막 예수를 들었다 놨다가 마음대로 해. 반드시 그분이 예수 죽고 난 다음에 예수의 발 앞에 설 날이 올 것입니다. 지식으로 예수를 그렇게 평가하는 것,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게 될 거라고 봐요. 자기는 너무 많이 알아. 시세도 알고 한국의 미래도 알고 국제정세 다 알아. 그런데 예수는 몰라.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이 아볼로가요 아는 게 진짜 많았어. 물론 도올 김용호하고는 다르지만 아볼로가 아는 게 너무 많았어요. 계속해서 죄를 했죠. 정말 예수에 관해서 얘기하고 세례 요한의 세례를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그는 구원에 이른 게 아니고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다는 거, 아직 예수가 누군지를 제대로 한 수 모자란 게 아직 못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락방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요 그런 분이 눈에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예수에 관해서 말은 진짜 많이 하시는데 아직까지 예수를 개인으로 믿지 않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모르는 분들이 탁탁 지나갈 때가 있어요. 기도해요. 여러분,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취한 태도를 잘 보십시오. 브리스길라 아굴라 어떻게 말했습니까? 당신 틀렸어. 당신 참 똑똑하긴 한데 아는 게 반쪽 복음이요. 내가 좀 바로 잡아줘야 돼. 한 수 가르쳐야 되겠어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프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거기 데려다가 그 부분은요 굉장한 정성이 담긴 초대예요. 그 데려다가서는요 공개적으로 이 강단 위에 세워놓고 이 사람 잘 모른다고 막 창피 주는 게 아니고 집으로 초대하여, 그런 뜻이에요. 유대인이 집으로 초대한다는 것은 제일 첫 번째 밥 먹기 전에 뭐부터 하는 거죠? 발을 씻겨야 돼요. 그리고 식사해요. 그리고 계속 질문하고 대화하고 초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따로 불러서 대화에 가는 것, 그것이 사랑의 시작이에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할 때
따로 불러서 대화를 시작하는 그것이 문제를 풀어가는, 마음을 열어가는 첫 단추인 것입니다. 가르침의 시작은요, 배려예요. 저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참 제대로 예수님을 만난 분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서 더 놀라는 것은 아볼로가 너무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참 이 사람을 좋아하게 됐어요.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아볼로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우리 교회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직분도 브리스길라 아보다 더 높은 사람일 수 있어요. 사회적인 위치도, 소셜 랭크도 더 높아요. 성경 지식도 더 해박한데도 불구하고 정말 이 사람이 들을 기가 있다는 거예요.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실 1:1 양육 받으세요. 새 가져가세요. 다락방장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러면 어떨 때 참 이게 쉽지 않을 때가 있고, 우리 사람이란 게. 그런데도요, 이 아볼로는 자신의 부족을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알고 진짜 성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남의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모자람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듣고 보니 뭐 배고 다이드고 막 그렇게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그냥 내 오늘 새로운 거 하나 알았네,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화 속에 지금 아볼로는 자기 인생의 가장 중대한 진리에 대한 깨달음, 지각 변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도대체 이 두 사이에,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아볼로 사이에 어떤 질문이 오고 갔을까를 많이 상상해 봤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뭐예요? 성령 세례는 그러면 또 뭐예요? 난 예수에 관해 좀 아는데 내가 뭘 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어떤 것들, 제가 거기서 이런 생각, 방법을 위한 질문과 내용을 위한 질문들이 계속 왔다 갔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대화 속에서 말이죠, 유대인의 종교의 한계를 뛰어넘는 구약에 믿고 있던 이 예언이 진짜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깨달음이 계속돼서 이 아볼로의 가슴이 시원해지고 지적으로, 영적으로, 감정적으로 명쾌하게 되고 시원케 되는 과정이 계속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뭐죠?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내 노력이 아니라 은혜로 된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저는 아볼로는 아니고 그런 수준도 아니지만, 저도 대학 다닐 때요, 정말 CCC 10스텝, IVP에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들, 레위기도의 27 시리즈, 하여튼 뭐 캠퍼스 기도에 아침마다 에베소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해서 동생들, 후배들 만나서 캠퍼스 기도에 그렇게만 하고 제가 대학을 살았거든요. 근데 저는 늘 고민이 있었어요. 나 죽어서 천국 못 가면 어떡하나? 예수 믿는다는 게 뭘까? 내 구원은 진짜 어떻게 되는 걸까? 그랬어요. 진짜 시중에서 책을 15권 정도 사가지고 구원의 확신이나 구원이라는 얘기가 있으면 사가지고 그걸 봐도 이게 참, 그래서 저도 젊으니까요, 어떤 때는 참 주를 사랑하고 늘 교회 안에 있었지만 어떨 때는 내가 또 죄의 어택을 당할 때도 있잖아요. 그럼 나의 구원은 어떻게 되나? 그것 때문에 진짜 좀 몸부림을 쳤어요. 그러던 터에 어느 목사님이 성경을 딱 펼쳐서 저에게 이렇게 말해요. 한덕이 형제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죄가 엄청 많죠. 제가 그런 얘기 처음 들었어요. 저보고 항상 착하다, 공부 잘하는 이런 얘기 좀 들었고 살았는데 죄인이라 대놓고, 왜 맞습니다. 그 성경을 읽으면 진짜 죄인이에요. 근데 너무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목사된, 제가 오늘 읽게 된 성경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 25절인데 몇 페이지만 넘기면 되니까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43페이지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로마서 3장 신약 243페이지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되었다는 거예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 있는데도 없다. 같이 한번 받아합니다. 죄가 있는데도 없다 해주신다. 간과해 주시며 자기의 의로우심을, 하나님은요 죄가 없다는 사람을 용서하는 거야. 죄가 있다고 하는 사람을 죄 없다고 여겨주는 하나님이 의로운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면서요 제가 또 깨달은 게 26절에 같이 읽어요.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냈다. 누구로? 예수 십자가로, 예수로. 자기도 의로우실 뿐 아니라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꼭 믿어주세요. 지금 이 미국에 나와 있는 모든 교육 클리닉, 성경 공부, 가스펠 센터, 1:1 양육 교재, CCC 10스텝, 내비게이터의 5 학신, 모든 성경 공부 교재 중에 모든 걸 다 통합해서 나중에 예수 믿어도 돼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교회 오셨으니까, 비를 뚫고 오셨으니까 이 한마디만 제대로 들으면 여러분 성경 공부 안 해도 됩니다. 아니 앞으로 해야 되지만 결정 안 해도 돼요. 그냥 지금 끝판납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죄 있는 우리를 죄 없다 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아들 예수를 다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운 분인데,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이게요 성경 공부 많이 하고 헌금 내고 앞으로 직분 받고 막 이래가 열심히 프로페러 돌려가지고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를 믿는 순간 의롭다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여러분 죄를 용서해 준 예수를 지금 믿으세요. 그러면 끝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지금 임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 성경 공부는 내가 더 성숙한 사람 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여러분 성경 공부 5년 10년 제가 정인이요, 제가요 구원의 학습이 관한 책 15권을 사고 막 계속 금식하면서 읽었던 사람이, 그 공부까지도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 그분의 피와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듣고 믿는 자는 지금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깨닫고 우리 후배들 찾을 강의실마다 나올 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김동규 C13에 있으면 그거 가서 기다리고 있다 나오면, 동규야 내가 성경 공부 잘못 가르쳤다. 나는 네가 성경 공부 해가 테스트 끝나면 구원받는다고 가르쳤는데 아니다. 너는 지금 예수님이 네 죄를 다 용서했으니까 지금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고 찾아가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클래스 가가지고 그 나오면 기다리고 있다가 나오면은 예수 믿으면 내가 잘못 가르쳤다, 내가 잘 모르면서 성경을 가르쳤다 그러면서요 후배들을 찾아다니면서 계속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일에 미쳐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는 저거 내가 맨날 하는 건데 왜 저렇게 목사님 핏대를 올리지, 이런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너무 감사해요. 근데 저는 성경 공부해가지고, 성경 공부 잘해가지고, 제가 제법 잘 가르치는 그래도 청년부 리더였어요. 그런데 잘 가르치는 그거 좋아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 예수에 대해서 그만 알고 예수에 알아서 구원받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으시길 바라요. 그 27절에 보니까 이 아볼로가 예수에 대해서 알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나니까 율법이 아니고 믿음으로, 노력이 아니고 죄에 대한 책망으로만 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어 뿌리는 은혜로 믿고 나니까 아볼로가 딱 한 단어를 사랑하게 되는데 27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지금 27절 사도행전 18장입니다. 같이 읽어봐요.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는 거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유익을 주었다는 거예요. 아볼로는 지식, 세례의 손안에 세례, 그것만 붙들어 있다. 성령의 세례를 받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나니까요 그의 모든 사역의 정점은 하나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요. 시작.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르라.
저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에 관해서 할 것이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는 구세주이십니다. 그렇게 되고 나니까 자기의 아는 지식에다가 구원의 복음과 성령이 임하니까 불타는 열정의 복음 전도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기 전에 아볼론에 대해서 짧게 생각하겠습니다. 첫째로, 열정의 사람 아볼론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는가? 더 배워서 나중에 전하려 하지 말고 지금 아는 것뿐이라도 전도해 보라는 거예요. 물론 이게 잘 모르면서 막 해라, 그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는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지금 아볼로의 믿음이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기 전까지 여러분 볼 때 100% 옳은 믿음이에요? 아니면 완전한 믿음이에요? 아직까지 불완전한 믿음이었어요? 아직까지 불완전한 믿음이었어요. 그런데도 아볼로는 회당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죄를 토하라고 세례요한의 그 영을 가지고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자를 볼 때 그분이 여러분과 제가 아볼로라고 해요. 잘 모르는데 막 열심히 하나님 사랑하라고 죄를 취하고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위에서 이 아볼로를 볼 때, 하나님이 위에서 저를 볼 때, 하나님이 위에서 저와 여러분을 볼 때 우리에게 부족한 게 왜 없겠어요? 그걸 메꾸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바울을 만나고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가지고 여기 아볼로 하나를 이키핑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정말 보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부족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 그 사람들이 다 여러분을 힘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낸 선물들이에요. 두 번째로는, 첫 번째가 더 잘해가지고 나중에 하려지 말고 지금 해라, 아는 만큼. 두 번째는 나도 꽤 알지만 나 모르는 게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겸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자기가 경험한 것이 최고라고 생각해요. 거기다가 믿음을 보태고 확신을 보탭니다. 해박한 지식이 있는 분은 지식을 늘 얘기하고, 또 어떤 분은 자기의 경험을 얘기하고. 여러분 그럴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 모두는 겸손하게 다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다락방장이면 다락방 성경 공부할 때 필요하면 이 설교를 바짝 긴장해서 들어야 합니다. 받아 적어놔야 됩니다. 뭐 다 아는 것처럼 하면 안 됩니다. 저도 겸손히 해야 되고요. 앞으로 우리 교회는 다락방장 훈련이 따로 없을지도 모릅니다. 설교 하나에서 성령께서 가르쳐주는 쪽으로 갈지도 모릅니다. 말씀을 귀담아 듣고 CD를 틀어놓고 차에서도 들어보고, 그래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는 메시지, 하나님이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주는 그 메시지를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섰다 하면 넘어지거든요. 여러분 사실 아볼로만큼 교만해져도 되는 사람이 잘 드물었다고 봐요. 얼마나 아볼로가 탁월했으면요, 고린도 교회에 4가지 파가 있었습니다. 바울파, 게바파, 맨 마지막에 그리스도파까지 있었는데 그 사이에 세 번째가 누구죠? 아볼로파가 있었어요. 이 아볼로를 추앙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의 변론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가는 데마다 전도 열매였어요. 그런데 이 아볼로의 가슴은요, 겸손의 영으로 가득 찼던 거예요. 바울이 이를 칭찬해 줍니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다락방장님들이 한번 읽어보면, 나 다락방장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다락방을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아볼로의 특징이 뭐냐면, 다른 성경을 보다 보니까 기록된 성경 밖에 넘어가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겸손할 수 있을까? 자기가 아는 게 많은데도 어떻게 이렇게 부딪히지 않고 자기 역할을 잘 알았을까? 그건요, 겸손한 마음인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만이 잘하게 해주시는데 바울은 이 몫을 하고 나는 요만큼을 하고, 이 모든 게 합력해서 바울 자랑, 아볼로 자랑이 아니라 정말 나와 관계된 모든 자들이 나를 포함해서 하나님을 알고 자라가도록 하겠다는 그 겸비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단 한 사람이라도 세워주는 열정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양육자였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께 말씀이 이제 마무리되어 가는 중에 있는데요,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비가 오는데도 아이들을 데리고, 어렵지만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오셨고, 군인분도 계시고 학생들도 있고. 그런데 오늘 이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는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예수에 관해서 알고 있는지, 나는 예수를 믿고 있는지 질문해야 돼요. 그 답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다락방녀도 모르고 목회자도 몰라요. 여러분 스스로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나는 진짜 예수에 관해서 지식으로 알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가 나의 구세주로 믿고 있는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답변하시고 질문하셔서 여러분에게 가장 마음이 드는 우리 교회 한 분을 찾아가셔서 저 좀 도와주세요. 나 예수 믿는 건지 예수님이 알고 있는 건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하고 여러분이 꼭 얘기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예수를 믿는 분인지 예수에 관해서 알고 있는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민교회 하면서 가장 슬픈 건 뭐냐면,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민교회에 오기 때문에, 어떤 분은 사회적인 소셜 라이프가 필요해서, 어떤 분은 아내 때문에, 어떤 분은 남편 때문에, 어떤 분은 친구 때문에, 어떤 분은 한국 음식 때문에, 어떤 분은 자녀 교육 때문에, 어떤 분은 결혼하시기 위해서, 어떤 분은 짭을 갖기 위해서 오시는 이유는 다 다양한데요, 물어야 돼요. 나는 예수에 관해서 알고 있는지, 나는 예수를 믿고 있는지, 내가 지금 만약에 하나님을 만나면 나는 어디에 가는지를 여쭈어봐야 돼요. 그것이 고민이 되면 옆에 있는 분에게, 다락방자님에게 아니면 목회자에게 찾아와서 나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을 수 있냐고 말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이 온누리 재단인 것을 믿습니다. 어제 우리 청년들 놀러와를 하는데요, 우리 전도한 사람이 한 30명의 청년이 왔어요. 근데 그 가운데 한 테이블은요, 대만에서 온 중국인들로 가득 차 있는 7명, 8명이 왔어요. 갑자기 중국어로 해야 되는 다락방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한이 선수가 중국어로 그걸 한 거예요. 뒤에 앉아 있는데 막 소원이 뭐냐, 하나님 저 요한이 저 성경 그룹에서, 저 테이블에서 그 중국 형제님들이 예수 믿게 해주세요. 단 한 사람이라도 좀 예수 믿게 해주세요. 기도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절로.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 관해서 하는지 예수 믿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꼭 스스로 확인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 모두는 다 프리스길라 아굴라처럼 살아야 합니다. 아볼로처럼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구세주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라는 걸 아는 사람, 듣고 알고 믿는 것이 복음인데요, 양육이 뭐냐 하면 계속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이 키핑해 주는 거예요. 양육하려면 열정이 필요합니다. 저는 지금 단 한 사람이라도 우리 있는 데서부터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우리 교회는 지금 아버지와 아들이 1:1 하는 분도 있고요, 다락방 내에서도 1:1 하기도 하고요. 모든 성도님들은 다 자신의 삶에서 큐티 나눔방을 해야 합니다. 1:1을 해줘야 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책임지는 모든 분들이 다 다락방장의 삶을 살도록 한 영혼을 이 키핑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구원시켜 준 거예요. 여러분,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알면 그것을 전달해 주기를 바라요. 동시에 열정이 필요하다고 봐요. 지금 이 아볼로가 어디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아냐면 여기 에베소였어요. 이 사람이 원래는 알렉산드리아에 있으니까 여기 있을지 모르고 이집트쯤에 있어요. 이쪽으로 왔어요. 여기서 예수를 믿고 나니까요, 이 사람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로 가냐면은 이 온 아카야, 베레아, 아텐, 고린도 이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이 아카야로 가서 자기는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열정.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올해 이상하게 자꾸 선교 나가는 그런 일들이 좀 있습니다. 창립 축제가 끝나는 10월 15일부터 20일까지 브라질 옆에 있는 조그마한 나라인데 그 대륙 전체가 다 스페니쉬와 포르투기를 쓰는데 유일하게 그 가야나는요, 영어를 쓰는 나라예요. 아주 조그마해요. 근데 거기 있는 선교사님, 아마존 선교사님이 오셔서 우리 ANC 온누리교회가 교회 이름이 ANC니까 All Generation, All People, All Nation이니까 좀 그 나라를 책임지라는 거예요. 숙제가 떨어졌어요. 기도했어요. 한 분이 같이 자기가 발런티어 가겠대요. 그런데 그쪽에서도 6명이 온다. 그 6명이 바뀌면 그 가야나 나라 전체가 바뀌는 거예요. 1대1을 좀 해달라는, 1대1을. 우리 ANC 온누리교회 1대1 하니까 영어로. 그래서 이번에 카운슬에서 결정을 해서 한 분하고 미키 목사님 2분을 파송을 하기로 했습니다. 거기에 드는 모든 경비를 지원합니다. 비행기표도 다 지원합니다. 그리고 30건의 1대1 영어 양육 교재를 가지고 가서 그분들 6명을 이키핑을 하면 그분들이 가서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또 부탁해서 어린이들도 양육을 해야 되니까 어린이 성경 공부 교재를 달라는 거예요. 그 6세트가 한 세트인데 그게 350불이에요. 그 세트들을 가지고 가서 거기 있는 아이들을 양육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2019년 1월 21일부터 29일까지 그리스 난민 선교를 가게 되는데요, 우리 교회가 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정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대1 하는 이것을 성실하게 하시고 이걸 언어만 바꾸면 세계 선교가 될 수 있다는 걸 아시고 1대1을 배우든지 1대1을 다른 사람을 가르치든지 그렇게 살아가는 양육자들로 헌신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설교 막바지에 왔는데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저는 이기기를 원합니다. 이기기를. 저 이기고 싶어요. 사탄과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이기고 싶어요. 예수를 거부하는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하든지 이기고 싶어요. 예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싶어요.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깁니다. 저는 지금 성리주의에, 기독교 제국주의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이기는 방법 하나는 발견했어요. 아볼로가 가가지고 자신의 국제 경험으로 알렉산드리아에서 읽었던 도서관에 읽었던 책으로 이긴 게 아니고요. 지금 이 아볼로가 자기의 지식으로 이긴 게 아니고요. 아볼로가 자신의 경험으로 이긴 게 아니고요. 이 아볼로는 무엇으로 이겼냐니까 성경으로서 이겼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함으로써 이겼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우리 성도들이 유대인을 다 이기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 말 잘하는 것으로 절대 다른 사람 한 사람 이길 수 없다. 여러분, 다락방 모임 하면 우리 교회예요. 내가 저 사람은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해가지고 한마디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세다는 걸 금방 알게 돼요. 내가 이렇게 오래간만에 해외여행 한번 갔다 온 걸로 내가 오늘 분위기에서 조금 나를 자존감을 세워야 돼, 내가 이겨야 되겠어, 딱 말을 떼는 순간 갑자기
다른 나라를 15개 관광한 사람이 막 나타나. 우리 교회는 되게 독특한 교회예요. 존심도 세고요, 들어가 보면 똑똑한 사람도 많고요. 아이고야,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이기는 법을 어떻게 배우냐면, 여러분의 삶 전체에서 말을 할 때, 생각할 때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예수가 내 죄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예수가 얼마나 나 같은 자를 위로해 줬는지 예수님만 자랑할 때, 그때 여러분도 이기고 여러분 다락방 식구도 이기고 우리 교회 전체 성도들이 다 이기며 모두가 윈윈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만을 자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저는 우리 교회 소원이 지난 금요일 날 목이 쉬도록 전한 메시지가 있어요. Seek His face always. 하나님의 얼굴만은 구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만 찾을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선포하는 교회로 살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귀신들이 떠나갈 것입니다. 수많은 중독자들이 돌아올 것입니다. 수많은 인종들이, 민족이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인만을 전하면서 이 땅에 예수를 대적하는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제가 죽고 여러분이 죽고 죄 짓지 말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전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해볼 만한 것 같아요. 저를 전하려고 하면 쪽팔리고 약하고 부족한데 예수 전하는 거니까. 여러분, 다락방 모두에게, 다락방장님 모두가 예수만 전하십시오. 너무 겁내지 마세요. 기꺼이 양육자로 살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수고해 주시면 또 다른 아볼로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말씀 한 구절을 읽고 말씀 마칩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어르신 여러분, 귀한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신앙생활 하신 지 10년, 20년, 30년, 40년 된 어르신 여러분, 시골에 가면 불이 꺼져가는 것 같은데 이렇게 제 할머니가 아이고 우리 한덕이 왔구나 이러면서 고구마 몇 개 얹어서 할 때 저게 언제 고구마가 있겠노 이랬는데 할머니가 불을 부니까요 세상에 죽어 있는 그 불이 확 살아나던데요. 저는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10대든 20대든 태중에 있는 생명이든 60대든 70대 80대 할아버지든 간에 한국 사람이든 어느 민족이든지 간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여러분의 가슴에 불꽃이 다시 일어나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남은 생 아껴서 단 한 사람에게라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해내는 그런 성령의 공동체, 열정의 사람, 열정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